4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모습을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자기 부인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누가복음을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내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제가 언어적으로 좀 원래는 지금 유인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또 그 페이지에 좀 찾기가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약속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유인물 다 있습니다만 자기 부인 자아부정만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지 자를 부정하시냐 하시니 어제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기 부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기.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가 나에게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이것을 뭐 하자면 이것을 부인하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통틀어서 생각, 마음, 의지를 육신하면 육신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쫓지 않는 모습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 찾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좁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어떻게 쫓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습해보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육신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죠? 그러면 내가 육체를 신뢰한다는 결국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전해요. 누구를 의지해서 지금? 내 육체를 의뢰해서, 신뢰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뭐냐면은 뭐 사도 바울이 뭐 잘못된 길을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과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게 없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럴 때 이제 도구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도구 된다는 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는 자기 부인을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아부정은 뭐와 관련되냐면은 소욕과 관련됩니다. 이거 좀 더 넓히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쫓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하고 많이 관련됐습니다.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소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가져다주는 소욕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소욕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할 때 절제라고 부르죠. 절제. 그러니까 절제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금욕은 아니니까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뭐하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자아부정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또 그 다음 공과를 공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 아실 거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변화산 사건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제 지난주 죄송합니다. 어제 공부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물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이시죠? 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 말입니다. 승천하실 기약. 이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이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이에요. 그죠? 굳게 뭐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 잠깐 점검해 보면은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이게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러 오셨고, 또 변화산에서, 얼굴이 변형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의논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냥 가시면 되지. 왜 뭐 하시냐,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목적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 일을 할 때는, 이해되죠? 진짜로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굳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짜로 A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떠세요, 지체들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세요, 안 하세요? 결심하시잖아요. 물론 이 A라는 사람을 사랑하라 할 때 이 A라는 사람이 수넴여행 같은 사람이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라면 이때는 굳게 결심 안 하셔도 돼요. 저절로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실 때 굳게 결심 안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저절로. 근데 온수예요, 온수. 미운 사람. 이해되시죠? 온수까지는 아닌데 미운 사람. 그죠? 그럼 지체들 보니까 별 미운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섭섭한 사람. 섭섭한 사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불편한 사람. 그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겠죠? 불편한 사람을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럼 어떠세요? 저절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귀한 공과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의지라고 썼잖아요. 이건 뭐냐면,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함.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 공과는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다시 지금 순서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내게 지금 요구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이 있을 때.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영적인 의지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영적인 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제가 좀 지어버렸는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 그죠? 혼에서 나오는 이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영적인 의지라 불러요. 막 영혼의 의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의지가 뭐한다? 의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죠? 순종하고 싶은 쪽으로 반응할 때 이게 영적인 의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혼에서 자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고 뜻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요. 반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뜻을 뭐 했고요? 정했고, 룻기에 보면은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했고, 그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원래는요, 행함이 없을 때는 굳게 결심 안 하셔도 됩니다. 행함이 없을 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죠? 근데 막상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면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뭐냐면 의지를 사용하거나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의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의지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나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속돼 버립니다. 기속.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니까 굳게 결심하셨지만 우리는 뭐 그 정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이게 연합되어져 가지고요. 그냥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사실 제가 굳게 결심했다. 이건 저희들은요, 좀 강하게 말하면요, 복종의 개념이 있어요. 강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복종이 아니죠. 이거는 굳게 결심한 것도 아니셔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속. 올소이다. 이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게 몸에서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면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잘 기석이 되셔가지고 순종으로 가시면 제일 좋고, 혹시 순종이 안 되시면 뭘로 가셔야 돼요? 복종으로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이나 자아부정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평소에 자기 부인을 굳게 결심하고 썼지만은 자아부정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는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제가 방금 인용했던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유대계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기독교에 남아있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걸고, 이해되죠? 믿음을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또 뭐라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배교해서는 안 되고, 이해되시죠? 순교하더라도 기독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육체는 두렵잖아요. 그죠? 지체들께서 미운 사람이 있거나 섭섭한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게 좋고, 순종이 안 되면 뭐 하자고요? 굳게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지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영적인 의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그쪽으로 반응해 가는 거. 그죠? 의지가 나의 쪽에 오는 거는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굳게 결심은 이제 이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제가 지금 계속 오늘 말씀드린 거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아를 부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굳게 결심은 A번이었고, 작은 소문자 B번, 자기 부인의 하나의 공과가 뭐냐면은 뒤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손에 장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깨닫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손에 장기를 잡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장기를 잡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안 갈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할까? 그만할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공부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잖아요. 이게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제자가 안 되려고 하거나, 그죠? 제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건 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관자가 되거나, 그죠? 같은 말로 구경꾼이 되거나 아니면 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이해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간 사람은 제자가 되기로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달라요. 방관자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정말 제가 이제 저번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마음에 감동되는 단어가요. 네요, 네, 나으.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전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죠? 이게 나으 주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전에는 저도 이렇게 칼빈의 그 경건서적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칼빈이 쓴 경건서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몇 달 동안 다른 서신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말씀만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만 묵상하다가 거기 제가 이제 네라는 단어에 제가 이제 꽂힌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다 아는 거는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 설교할 때는 도움되는데 내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의 되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많은 거죠. 고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떠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 저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아는 부분이 가장 고상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제게 던지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저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장 고상할 수 있을까? 여기 그냥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저를 몇 달 동안 적용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이해되시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알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자의 길을 배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실제적으로 나를 알아라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영혼 천국에 와서 나를 섬기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알아야 섬기죠. 그죠? 주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야 주님을 뭐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은 하나는 메모해 주시겠어요? 10번. 네. 그래서 말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네. 10번에다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네. 누가복음 9장 62절 밑에 있잖아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작은 숫자로 10번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네. 하나 더 보충하려고요. 10번.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그래서 말씀 읽으면은 그냥 금방 아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죠. 모든 소유를 뭐 하셔야 돼요? 버림.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은 자기 소유를 뭐 하는 거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읽으면 금방 하십니다. 뭐 안 읽어도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버리신다고? 스스로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다는 거.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연결하여 묵상하면서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걸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냥 주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품으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셔야 되고 뭐 하셔야 돼요? 스스로 뭐 하는 거요? 버리시는 거. 이게 이제 자기 부인 자아 부정의 좋은 어떤 예화가 될 수 있다. 실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 마음의 자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 이해되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께 뭐 할 수 있느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이해하셔야지. 막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마음의 자세.